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도미티안 황제 이제 빛 바켓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어려운 바켓 가운데 있는데 왜 주님 빨리 오지 않나?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속히 오지 않나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질문은 하나님이 온 이제 알파 오메가 역사의 주관자라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자로 이제 이렇게 죽어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인재양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앞으로 인재양, 나팔재양, 대엽재양 볼 텐데 우리가 관심 자꾸 어디에 있냐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일단은 초대교회 성도의 질문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는 나팔, 대접재앙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또 어려운 부분이 6장입니다. 6장이 풀리면 실타래처럼 그 다음에 인장이 풀리면 나팔재앙, 대엽재앙들은 쫙 풀려요. 그런데 야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제가 목장 모임을 해보니까 이 6장이 뚫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장이 풀리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풀리게 되어지고요. 다른 성경들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걸 딱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뚫리는 것은 그냥 쉽게 뚫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질문에 답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면 면류관을 받고에 대한 밑줄 그어주시고요. 여기 받고가 중요합니다. 받고 여기다 동그라미. 이 받다라는 말을 이제 신적 수동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적 수동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4절 설명할 때 좀 설명을 할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허락을 받아 여기다 밑줄 그리고 바다에다가 동그라미. 큰 칼을 받았더라 밑줄. 멀뚱멀뚱 보기도 진짜 힘들 텐데 받았더라에다 동그라미. 네네. 여기 둘 다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제 흰 말이랄지 붉은 말이랄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말들이 자기들이 재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허락을 받아 하나님 허락한 만큼만 재앙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경계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의 강도도 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마음껏 재앙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이제 강도만큼
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적 수동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이 신적 수동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6절인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6절 시작. 네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근데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검은 말이 이제 다 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뭔 해치지 말아라?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라고 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신적 수동태예요. 성경에서 보면 감람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설명할 때 감람나무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포도나무는 우리 성도를 설명할 때 포도를 많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를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유는 뭐예요? 감람 열매가 으깨어져서 나온 기름이 감람유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 열매가 으깨어져서 나온 이제 그 주스, 물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징계하는 이제 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감람유하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감람유가 되고 포도주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 감람 열매로 있거나 포도 열매로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감람 열매가 으깨어져 감람유가 된 사역자, 포도 열매가 으깨어져 포도주가 된 성도를 하나님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내 옛자가 죽게 되어지고, 내 자존심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죄성이 죽게 되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근데 여기 보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얻어에다가 동그라미. 이 얻었다 이 말이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하나님께서 100%의 권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4분의 1만큼의 권세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4분의 1을 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4분의 3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해하지만 4분의 3은 남는 거예요. 해하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 이제 로마에 징계를 주지만, 그리고 종말의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주고 심판을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모두를 다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벌과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파분의 삶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심판의 모티브는 출애굽 모티브라고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 애굽에 재앙을 내렸지만, 그래서 이제 애굽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재앙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10절에 보면 순교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땅에부터 하나이까까지.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 로마를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하고 순교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주님 속히 오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순교자들이 절규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의 불의를 다 멸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되어져요. 그 순교자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11절 같이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 하시더라. 여기 여러분 흰 두루마리라 밑줄. 이 순교자의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흰 두루마리라는 것은 승리자, 이긴 자라는 표시예요. 너희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 밑에 여러분 이제 밑줄 그어주시는데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죽은 순교자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이제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부탁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는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조금만 기다려주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먼저 된 사람, 성숙한 사람에게 너희가 좀만 기다려줘, 너희가 조금만 이제 양보해줘,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주님이 오고 싶지만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당장 재림에 와서 이 땅을 다 심판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이 하루 연장하면 오늘 예수 믿을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구원받을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 위하여서 너희가 조금만 참아줄래? 조금만 참아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 사도 시대에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하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안 오십니까? 속히 오십시오 라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에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9절에 보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 바라기 때문에. 지금 내일 오면 오늘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모레 오면 오늘과 내일 구원받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불의를 보시면서 다 심판해버리고 싶지만 구원받을 영혼 때문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미루다 보니까 2000년이 되어진 거예요. 2000년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왜 속히 안 오십니까?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 때문에 그 구원을 하루하루 연장하고 있고, 너희가 조금만 참아줘라, 너희가 조금만 기다려줘라, 너희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그 순교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6장에서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땅을 멸하고 싶지만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서
이제 그들을 제한하시면서 심판을 주지만 다시 구원의 문을 4분의 3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도 지금 당장 주님이 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아버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연장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루 더 연장하게 되어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인지항에서 진짜 하려는 이야기는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을 뗐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단 아래에다 동그라미, 제단 아래. 이 제단 아래가 중요해요. 순교자의 피가 제단 아래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단 아래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회막 어귀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제단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인데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다 뽑습니다. 피를 다 뽑으면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단에다 쏟습니다. 그럼 지금 저 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 쏘면 밑으로 다 쏟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물은 각을 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태우면 이제 태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단 아래가 어디냐면 저기예요, 저기. 제단 아래에 피를 다 쏟는 것. 어떤 것? 제물의 피를 다 쏟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제사할 때, 제가 제사자예요. 제가 제사자인데 제가 양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양은 제가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게 돼요.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양을 잡습니다.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피를 이제 제단 아래 쏟고 그 다음에 제단에다가 번제단에서 그 양을 번제를 드려요. 이 제물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로 인하여서 누가 회복되어지고 누가 죄 용서받아요? 그걸 드렸던 내가, 제사자가, 이 제물이 드려짐으로 제사자가 죄 용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단에 드려졌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찔렸고 상처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제물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가 제단 안에 다 쏟아졌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물로 말미암아 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물이 죽어서 제사를 드렸던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도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것을 하나님 뭘로 보시냐면 재물로 보시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치고 남유다의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의 재물이 어디로? 이제 제단 아래에 드려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 제사자는 누구예요? 바벨론이 제사자예요. 재물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유다 백성들이 재물이에요. 그들이 재물로 드려졌더니 하나님은 누굴 회복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던 바벨론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재물이 제단 아래 뿌려지면서 그리고 많은 이제 포로들이 잡혀가면서 디아스포라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곳곳에 회당들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벨론의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회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 번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자가 선한 자보다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불의한 나라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바벨론으로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바벨론은 더 포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저 나라로 우리나라를 멸망시켜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게 하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남유다가 제물로 드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회복하고 열방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을 보면 이제 이 하박국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면 그 멸망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 남유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단 아래 이제 그들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제사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유다가 제물이 되어져서 바벨론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이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면 3장에 가게 되어지면 주님 수년 내에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박국이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7장을 가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로 치고 그 돌로 쳤던 증인들이 옷을 사울 앞에 갖다 놓게 되어져요. 이 지금 이제 이 사형 집행에 집행하는 누구냐면 사울이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 앞에 다 옷을 갖다 둡니다. 사는 청년 앞에.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앞에 이제 갖다 두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죠. 60절 시작.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들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돌로 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자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죽어가는 스데반을 이제 바울은 비웃은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뭐 죽어가는 네가 무슨 죄를 저를 넘겨달라고 하느냐라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제사자가 누구냐면 사울이란 청년 바울이에요. 제물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제물이 이제 제단 아래에 이제 피가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제물을 통하여 누구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을 회복하는,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가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음에 이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강한 빛으로 사울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하시면서 사울이란 청년 바울을 찾아와요. 여기서 이제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란 청년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사도로,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의 제사자가 되어지고, 제물이 누가 되어지냐면, 제물이 이제 스데반이 제물을 되어져 가지고 그 피를 다 쏟았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회복하시고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사명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남유다가 제물 되어서 누굴 살리는 거예요?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과 열방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제물로 삼으셔서 스데반을 죽였던 누굴 회복해 가는 거예요? 바울을 회복해 가고 그를 구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제단 아래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피가 누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깊은 숲속에서, 그리고 저 카타콤에서, 그 다음에 저 이제 동굴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제단 아래로 모이는 거예요. 제단 아래 그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죽었던, 화형당하고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로마가 제사장이에요. 로마가 제사장. 로마가 이제 성도들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럼 누굴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로마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로마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를 회복해 가시는데 이제 이렇게 도미티안 때 엄청난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제 원형경에 사람 모아놓고 이제 막 사자로 이제 막 몰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막 더미에서 화형당하니까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도 하나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몇 년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원형경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어가지? 왜 사자에게 저들은 좀 물려주고 왜 저들은 저렇게 화형당하 죽지? 저들은 도미티안이 주가 아니라 예수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주래. 그래 예수란 그 자기 신을 부정할 수 없어서 저렇게 죽어가는 거야.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모든 걸 내어놓으면서 그 예수를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야, 저 기독교인들 대단하다. 저 자기들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 믿음의 정죄를 지켜가기 위해서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향하여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도미티안이 이제 96년 10월 6일인가 그가 이제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럼 도미티안이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는 이제 팍스로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음란해 버렸어요. 음란이 그게 해가지고 로마법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 자식을 낳았는데 8일 전에 죽이면 살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어.
근데 이 자식이 내 자식인가 안 자식인가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난 자식이 내 자식이란 믿음이 없어요. 어디서 나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지켜보다가 내 자식 아닌 것 같다면 죽이는 거예요. 이 폼페이 이런 데 보면 그 로마 시대 음란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귀족 문화 가운데서. 근데 자기의 며느리만큼은 깨끗한 정결한 처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로마에서 깨끗한 처녀들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기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정절을 바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적으로도 정결한 깨끗한 처녀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자 겉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속으로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 자기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되어져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져. 그 아이를 누가 키우는 거?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믿음을 키워준 거예요. 그것이 1대, 2대, 3대 가면서 기독교 확 로마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인을 안 하면 로마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380년에 결국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자, 로마가 지금 기독교인을 제물로 들여서 제단 아래 기독교인의 피를 뿌렸어요. 로마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묘하게 이들이 순교당했는데 이들이 죽어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로마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200년 만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구절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로마와 열방을 살리기 위한 제물이구나, 제물. 우리가 제물을 되어줘서 이제 그 제단에 피를 뿌려서 그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로마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열방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그들이 답을 얻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가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순교당하고 왜 처참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그 힘 있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내가 희생되어 내가 하나님의 미랄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이 로마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더 담대하게 도미티안이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이고 화영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들이 드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당해서 다 그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반전을 이루시게 되어지고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로마라는 열방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있기까지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물을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토마스 선교사님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펫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발만 드러났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최치량도,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줬던 박춘식, 이제 죽였던 박춘식도 줬던 최치량도, 그리고 그 이제 성경으로 자기 집을 도배했던 박영식도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도배했던 그 박영식 집은 교회가 되어져서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커져서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으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26살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한 명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제물되어졌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제물, 제단 속에, 제단 아래에 그의 피가 뿌려졌더니 이제 제사를 누가 드린 거예요? 한국이 드린 거예요. 그러자 토마스를 어떻게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한국을 부흥시키시고 한국을 회복해 가시게 되어지고 한국에 복음을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지금 한국에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토마스라는 그 젊은 선교사 한 명이 제물되어졌더니 그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고난은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직한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물되어서 하나님이 그 로마를 살릴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자기 힘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그게 제물되어서 바벨론과 열방이 살 줄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한국 땅에 들어왔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한 번도 전도 못하고 죽어갔던 이 토마스를 통하여서 그를 죽였고 그의 성경을 받게 되어졌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집에 도배했던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면서 한국에 놀라운 복음을 일으킬 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우리 안에 있는 헌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도 그냥 되어진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제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삶의 순교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되어져서 삶의 순교자 될 때, 여러분이 삶의 순교 제물로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될 것이고,
이 사회가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죽은 미라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나의 죽은 미라를 될 때 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그거 공짜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걸 통하여서 그냥 죽었지만 그걸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제물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에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 속해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안 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역사의 주관자 알파 오메가라고 하시면서 왜 로마로부터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고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 영혼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은 로마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 이제 초대교회 때 엄청난 순교 제물들이 나중에 로마를 회복하고 로마가 국교화되어지고 열방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물 되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제물 되어지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제물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직장에 제물 되어지겠습니다. 내가 우리 목장에 제물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고 결단하며 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기도합니다.